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11장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데 사실 비레무스가 우리가 처음에는 소개했는데 어떤 자인지 한번 다시 얼굴 한번 보죠. 그래서 좀 이제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사교적이다. 저는 이 분을 봤을 때 좀 속이 넓다. 그렇게 느꼈어요. 비레무스 브라켈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의 그런 입각에서 또 계승을 해서 좀 더 신학을 발달시킵니다. 개혁주의를. 그래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면 리저너블,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는 거죠. 이 제목만 봐도 이 교리서가 아닙니다. 예, 교리서가 아니라 교리인데 이제 실천 적용 목회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또 역시 또 답해주고 또 동시에 오해했던 그런 관점들을 이제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질문지가 있고 또 그게 아니라는 그런 반증, 변증하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편찬해도 사실은 책 한 권이 되지 않을까, 강의 한 권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이 제가 정말 켈빈 다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이제 16세기의 신학자, 또 하나님의 섭리, 또 이 정말 제가 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책을 읽을수록 정말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섭리입니다. 프로비던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섭리는 이 프로라는 그 영어 단어처럼 앞서가 있죠.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실 우리는 급하잖아요. 왜 급합니까? 죄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신뢰 안 하니까 급하다. 근데 프로비던스 하시는 먼저 가 계셔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위기에 있어도 설사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신 거는 거죠. 순교마저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앞에서 작정하면서 작정 그 하나님의 유기와 선택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작정의 실행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거벌런스 혹은 거벌먼트, 통치. 그러니까 보존, 협력, 통치죠. 섭리가 그런 거예요.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섭리의 교리, 신학적 위치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시고 쓰린다. 프로텍트 뿐만 아니라 가벌런스 하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속적인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 지켜보고 계시는 뭐 시계공,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고 나서 지켜보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죠. 시계공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래서 그 작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역사적으로,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죠. 사실 그 선택과 유기도 알고 보니 작정이잖아요. 왜 저 사람은 버려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나를 선택해 준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어 이제 섭리의 본질과 일반적인 그런 성격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섭리의 특징과 섭리의 특징. 그래서 이제 이 섭리의 정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작정의 실행이 있어요. 작정. 우리가 유기하고 또 하나님 선택하시고. 섭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그런 예지. 그래서 뭐 for knowledge 미리 예지하셨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 행인데 행위 여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을지 안 믿을지 for knowledge가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캐스트 해가지고 예측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예요. 그래서 뭐 단순한 예지나 뭐 변하지 않는 작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작정의 실행, 작정의 실행, 이 섭리의 정의에 있어서 작정의 실행.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을 즉각적으로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그런 행위들 있죠. 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아버지라는데 어떤 이상한 놈들이 남성 편협적이다. 아버지를 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호하잖아요. 쟤는 돈 벌어오고. 그 아버지의 구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면 안 되냐. 이런 거 하는 인간들은 성경 읽독이라도 하고 하세요. 예. 그래서 공급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구성애죠. 모성애는요. 그렇 따지면 탈비는 교회를 어머니라 했는데 그럼 여성 편협적이에요? 교회는 제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를 품고 있잖아요. 그 부성애. 그리고 교회는 모성애. 그래서 즉각적으로 공급하시고 나눠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섭리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준비를 하죠. 만나. 우리 뒤에 할까요? 만나를 준비하죠. 이 만나에 대해서도 참 이게 당시에 한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도시에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려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수북했다 그러잖아요. 까지 만나가 내렸다. 근데 이 만나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 먹을 것. 내일 할 거 안 된다는 거죠. 내일 하면 그 아침에 썩어버리는데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날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거둬들여도 썩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준비란 단어 속에 우리가 이제 더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손, 그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붙드심,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단어들을 뭐 돌보심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는 섭리를 이야기해요. 섭리. 준비하시고 규례, 또 율법도 다 주시는 거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살 수 있도록 지침서를 준 거죠. 장막도 줬죠. 장막.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손, 붙드심, 역사, 뭐 통치, 돌보심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거죠? 섭리. 그럼 섭리는 결국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보면 요리문답 27문 섭리를 하나님의 전능하고 어디나 계시는 능력이라. 전능. 또 어디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 그죠? 그리고 어디든 무소불위하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는 이거를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고 어디나 계시는 능력인데 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손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온다는 그 신뢰의 기초에서 오는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 그래서 왜 하나님 아버지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그런 부성애죠. 그래서 우리 그
두 돌판 중에 둘째 돌판을 잇는 제5계명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인데 그죠? 잘못 읽으면 공격하라 되죠. 공격하면 안 되죠. 왜요?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첫 관문이 뭡니까? 5계명이란. 그리고 이게 뭘 이어주죠? 첫째 돌판에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결국은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권위를 준 분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자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 그러니까 남의 부모도 공경하니까 남의 부모의 자녀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부성의 이야기도 끝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 섭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전능하시고 어디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래서 이거 섭리에 보면 신적인 능력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 제가 방금 말했는데 그래서 섭리는 단순히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에게 외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권능이라고 해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내적 속성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역, 실제적인 외적이고 실제적인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무한한 다양성과 복잡한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함. 그러니까 이 질서가 사실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구와 공정과 자전을 멈추면 죽는 거라니까요. 우주의 태양이 없고 우주의 법칙이 우리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질서 아래 우리의 두는 거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중력과 그런 우주의 법칙들을 거슬러 있었어요. 근데 그 우주의 법칙을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뭐 언제나 시간과 초월을 한다. 그 부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존재적 편만.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편만하다, 편재하다. 그러니까 언제든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 속에 깊이 침투했다. 무소, 불이. 그래서 어디에든 소속되지 않고 어디에든 존재하는 거죠. 무소, 부재. 그래서 피조물 존재와 활동 속에 침투해 계신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우리에게 힘을,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활성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케는 이거를 에너지 파워, 에너지 파워라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활성화하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이제 뭘 공급하신 거죠. 부소부재, 즉각적으로 실제적인 능력인데 에너지 파워라고 이게 비례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분이 이 이제 이 욥기를 보면 이제 자연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욥기 12장 7절에서 9절 이 보면 들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물고기 모두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실은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하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장과 9절을 보니까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라. 바다와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길, 모든 천지 만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들짐승, 뭐 새, 땅, 뭐 심지어 뭐 바다의 물고기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그 말이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증언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그 위에는요 할머니겠죠. 할머니 그 위에는 중조 할머니. 그 위에 제1원인은 아담까지 거슬러 가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100% 의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또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조차 나의 의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능력이 필요하다. 태어나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질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정능하다는 건 뭡니까? 정말 우리가 비교 안 되는 그런 세상의 법칙, 우주 법칙, 그 질서를 지키신 하나님이죠.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주의 질서를 뭐 천체의 뭐 운행, 밀물과 썰물, 만류 인류의 법칙, 제1 역학 법칙, 제2 역학 법칙, 그리고 밀물과 썰물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별자리가 바뀌고 또 태양의 위치가 바뀌고 철새가 이동하고 꽃이 피고 봄이 오면 또 우리가 벚꽃이 나죠. 개화되죠. 또 추우면 잎이 떨어지고 이걸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죠, 설계. 자, 이게 섭리라. 이게 자연만 봐도 알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자연에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왕을 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말 공상주의 같은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흥망성쇠, 그 나라를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분이고 또 이란과 이락 뭐 또 지금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 또 북한과 대한민국이 그런 대처하고 있지만 전쟁의 결과 또 하나님 그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지울 수 없는 마음속에 신지식, 이 내면에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신지식은 섭리를 부정할 수 없죠. 거대한 산 앞에 누가 산을 부정하겠습니까? 거대한 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 공기만 봐도 산을 봐도 이걸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부인하는 자는 무신론자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대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수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그런 내가 볼 때 선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지역에 선교를 한다 나왔는데 그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 자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보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하러 그 제3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또 제 아는 분은 또 제3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 또 우리 제가 있는 뭐 이런 교단은 선교사 하면 또 좋아하거든요. 끔뻑 가거든요. 선교 와서 오니까 이 선교 동안 그쪽에 있는 대학 가서 석박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는 좋은 건데 공부하기 위해서 안 갔겠죠. 난 잘 몰라요. 근데 와서 이제 담임 목사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신앙을 몰랐던 집사일 때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는 못했고 전혀 신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받아들이야 될 그런 신앙서적이 구속책이 뭔지도 몰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배자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설교자가 됩니까?
예, 그들의 공통점은 예배자를 안 있었어요. 선교사 아니에요. 지 사업하러 간 거예요. 자, 또 대학에서 학위하고 담임 목사의 자격을 스페인에 갖추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가 그렇게 선교하고 목사하면 어찌 됩니까? 교인들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평일 예배는 아예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 다 치유를 받아야 돼. 정신과 가서 치유를 받아야 돼. 제가 볼 땐 정상적인 노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외치는 거죠. 한 명은 스스로 선교사라고 하고, 한 명은 뭐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섭리를 부정하는 자는 무신론자와 다름없죠. 그냥 그냥 설교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가 인용하는 책을 꼬라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그건 안 믿는다. 제가 집사 때 담임 목사만 몰라. 설교자만 몰라. 뭐를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성도들이 모를 거야. 치만 모른다. 성도들은 압니다. 아, 저 목사가 기도하고 올라왔구나. 그래서 두더지처럼 눈먼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엄청나죠. 뭐 엉망이 됐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참, 이렇게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섭리의 제1 사역이 뭡니까? 보존한 거죠. 그래서 preservation, protect. 그래서 그 보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즉각적이고 활성화한 그 에너징, 그렇죠? 에너징. 활성화된 그 에너지 파워를 했잖아요. 에너징. 그래서 에너징 파워로 모든 피조물을 그 존재와 실제 안에 유지시키는 사역이 보존한다. 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유지인데,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거죠. 그리고 활성화된. 제가 왜 활성화라고 하냐면 그 비례무수 책을 보면 사실은 이제 영어로 에너지 파워라 되어 있어요. 에너자이징 뭐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죠? 에너자이저 뭐 이런 건전지도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활성화된 능력으로 즉각적이란 말이에요.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 그러니까 지금 다시 here and now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거두시는 순간 어찌 됩니까? 피조물은 즉시 nothing이 되는 거죠. nothing.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과 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용하죠. 물이바. 그래서 물과 음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막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순간 또 그 수단 자체가 그 순간에 그 수단 자체가 즉각적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수산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과 물이 있는데 그걸 공급하는 물이 맞아요. 그런데 이 너머에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빵을 하기 위해서 농부가 있고 또 재배를 해야 되잖아. 그죠? 재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자,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를 공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단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태양을 통해서. 그게 제1 원인이죠. 자, 그래서 원인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면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또 땅이 곡식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땅에 응답하는 거죠. 땅에 소산물을 내는 거죠. 땅이 또 하늘에서 받은 것으로 곡식에 응답하는 거고.
이제 호세아에 있죠. 찾아보시고 호세아 2장 21절에서 22절. 그래서 피조물 사이에 그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복잡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2 원인들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고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모내기 할 때, 뭐 또 싹을 틀 때, 모판을 심을 때, 또 비가 와가지고 자라죠. 또 추수할 때, 막가리 할 때, 그런 지혜들, 제2 원인들 통해서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제2 원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단을 초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수단으로도 이렇게 보존하신다. 이상적, 그죠? 그래서 ordinary, 그래서 비상적 잃어버린 건 뭡니까? ordinary가 일반적이죠, 일반적, 그죠? 그래서 이 엑스트라니까 벗어난 거, 그죠? 평범한 걸 벗어난 거, 비상적도 비상식적, 뭐 이렇게 비일반적이라 합시다. 보존을 보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이 본 당신의 그 주권을 넘어서는 이게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런 올디너리한 것은 비일반적인 수단을 초월하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그죠? 엘리야와 가자, 또 엘리사 기름, 또 오병이어,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수단이 없이 또 보존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거, 그 인성으로 그 하고 있는 보호해 주시잖아요. 인성으로. 물론 그분이 신성을 100% 가지셨지. 수단 없이 보존하시죠. 모세, 뭐 엘리야는 선지자들. 또 자연의 법칙을 또 멈추기도 하고 히스기야 생명의 연장 또 가나안 땅 그 저기 입구에서 싸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멈추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게 요수아 모세 갈렙 그래서 풀문부 속에도 어떻게 됩니까? 풀문부 속이 얼마 뜨거워요. 군사가 다 죽었던데 풀문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살아남잖아요. 홍해 사건 뭐 또 10가지 재앙 사건 예수님의 그런 물리로 걷거나 병을 고치시는 태양이 멈추고 요단강이 걸르고 홍해가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정지시키며 보존하시기도 하고 수단이 없이 맹목적으로 보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수단으로 또 수단임에도 보존하시는 거죠. 오병이어 그 얼마나 작아요. 그 엘리야의 그 과자 그 얼마나 작아요. 떡. 자 그러니까 섭리의 제2사역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빵 이전에 그 있었던 제2 원인들 있죠, 원인들. 제2 원인들. 자, 그게 이제 곡식인데, 곡식의 제1 원인은 하나님이 곡식을 자라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뭐 2차적인 사역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이제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모든 움직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피조물의 모든 움직임. 자, 모든 피조물은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피조물은 고유한 존재의 특징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죠? 개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죠? 하물며 사람은요, 자고, 눕고, 먹고, 똥 싸고,
사실은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활동 못해요. 하나님의 에너자이징 파워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어디로 두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까? 피조물 모든 움직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한테 파워가 있습니까? 없어요. 피조물,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파워가 능력이 다 피조물 안에 있다. 그 만물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골로새서. 그래서 피조물은 고유한 존재의 특징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것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소시안더, 뭐 알미니안, 뭐 그래서 소치누스주의,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 뭐 이거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소치누스는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또 동정녀 마리아도 그 태어난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고 알미니우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 그죠? 그걸 완전히 뒤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여부를. 뭐 어쨌든 앞에서 했으니까. 그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태양과 빛과 같은 일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빛과 같은 일반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움직임에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만물에 통치하겠다. 그래서 피조물의 움직임에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이 있으면, 그죠? 그냥 태양은 빛만 비칠 뿐이죠. 그런데 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꽃이 생기잖아요. 나무가 열매가 맺고, 맞죠? 그래서 소치니안, 소치니스주의나 아르미니안주의는 그냥 이게 태양을 만들었고, 이 피는 거는 이 태양빛 때문에 알아서 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절로 큰 거다. 그러면 이 하나님, 모든 만물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또 개입하신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됐죠. 근데 걔네들이 무신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뭡니까? 보네퍼는 그런 이야기 했죠.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게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멍청한 그리스도인. 그죠? 멍청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학대했잖아요. 나치도 그렇잖아요, 나치.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특수한 사역들을 계속 이제 하죠. 하나님의 협력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주권적이며 특수한 행위들 계속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뭐 기회를 제공하는 거나 수동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란 거죠.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은 피조물의 활동에 앞서며 또 시간과 장소의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피조물 활동에 앞서 있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고 또 앞에 말한 것 같이 즉각적이다.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능동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에너징 파워를 했죠. 그래서 그게 멈추면 뭐가 됩니까? Nothing. 그래서 에너징 파워,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다. 즉각적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시는 뭐 이렇게 장인처럼 뭐 도구로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권능이라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니까. 소치니우스, 아르미니우스처럼, 알미니안, 소시안드처럼.
그래서 모든 제2 원인에 즉각적으로 관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똥을 싸고 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십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를 힘입어 살며 아데오바고에서 그 헬라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설교할 때 너가 말하는 그 신들 있지? 사실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게 사실 우리야. 아레아바고에서 했던 그 사도행전 17장 28절 그 설교에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8절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살며 기동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도.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 바로가 그렇게 강팍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용이 없이는 안 된다. 이사야 10장 15절 도끼와 톱의 비유도 있죠. 도끼와 톱.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도끼와 톱의 비유 우리 왕왕 듣잖아요. 그래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도끼가 야 내가 나무 베었어가 아니라 사용한 사람이 있어서 도끼를 그렇게 나무를 찍은 거죠. 그럼 자랑할 수 있어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뭐 자기가 막 내가 있어서 벤 거야. 큰 채 할 수가 있어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할 수 있어요. 막대기가. 몽둥이가 나무 아닌 그 사람들을 들려함과 같다는 거죠. 막대기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10장의 아수르도 막대기다. 몽둥이다. 몽둥이. 근데 그 몽둥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없어지죠. 그래서 10장 15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있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장인처럼 간접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권능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움직임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한다면 그 존재의 양식인 활동, 에너지 역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 자체죠. 그럼 우리의 눕고 서는 것도 어디에 의존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 그죠? 예를 들어서 헌금하지 않는 자. 내가 본 건 내 거라는 거죠. 근데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죠. 부활절에 어느 교회 헌금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부활절을 광고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 교회가. 그죠? 이렇게 성도를 훈련시킨 목사도 참 이게 제가 볼 땐 저주받아야 돼요. 엄청난 저주를 받을 거예요. 목사는 일반 성도보다
배로 몇 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책문하실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나락시킨 그 목사도 그 집안이 폭삭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이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적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한다면 그 존재의 양식인 활동 역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돈 버는 활동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한다면 활동조차도 학생은 하나님 믿는 학생은 공부도 의존적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 취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뗄래야 뗄 수 없죠. 토일 일하는데 좋다고 돈 준다고 예배 포기하고 가는 그 놈들이 있죠. 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좋다고 갑니다. 돈 많이 준다고. 어느 집사님은 일요일 날 학원 하면 돈 많이 벌거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면 특정 영역에서 그는 피조물의 지위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동등됨 되려는 모순이 있죠. 그래서 11조와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랑 맞짱 뜨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아멘. 저주가 임한다. 반드시 저주입니다. 예배 자리에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왜 저주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신앙생활, 헌금생활, 하나님의 주권아래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이 없다면 기도와 감사는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명목적 그리스도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그래놓고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기도하죠. 도와달라. 내 같으면 밟아 죽였을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저 같으면 지근지근 밟았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 이야기를 했죠. 태양이 썩게 하는 것은 없어요. 썩게 하는 게 없어. 태양빛 안에 이 썩어나는 냄새, 바이러스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부패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뭡니까?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협력이 피조물을 악기줄처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띵가띵가처럼 네가 소리 내라.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행동의 제1원인으로서 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활동의 에너지를 그 궁금하시죠? 에너지 파워를 궁금하시지만 그 활동을 왜곡하는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몸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처먹고 담배를 쳐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죠.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부추겼어요? 재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혼했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첫째는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었잖아.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버리지 말고 여자도 남편이 이렇게 돌아오면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왜곡하고 그 자체의 행동, 왜곡 행동의 제1 원인이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 명칭은 형식적인 그런 원인에 그는 부여되지만 형식적 원인이 있지만 믿고 기도하는 주체는 인간이에게 인간이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주체 역시 인간이기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활동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인간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죠. 근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제1 원인이라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고 기도하는 주체가 뭡니까? 인간이 이게 인간이 믿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 그런 것도 인간이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 죄 역시도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짓는 주체 역시.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브라케 그렇게 변증을 하는 거죠. 형식적 원인으로서의 원리. 그래서 형식적 뭐 이게 명칭은 형식적이지만 결국 죄 짓는 주체 역시 인간이다. 그래서 연주자는 소리를 내게 하지만 불협화음은 조율되지 않는 그런 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칼빈은 태양과 그런 음식을 이야기를 했죠. 음식, 닭다리. 그래서 태양빛이 음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부패한 거죠. 근데 브라키는 뭡니까? 기타가 있죠. 기타. 그죠? 기타.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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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기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타가 연주하는 자가 있는데 연주자가 틀린 게 아니라 연주자가 틀린 게 아니라 얘가 조율이 안 됐다는 거죠. 불협화음은 조율하지 않는 악기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연주자의 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추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수와 절름발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말을 달리게 하지만 기수는 말을 달리게 하지만 말이 이 만약에 다리가 삐었다면 저는 것은 기수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말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와 그 사용하는 그 물건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건의 원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활동 자체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법에 대한 불이치와 왜곡은 인간 내부의 부패에서만 나옵니다. 에너지를 주시는데 그 에너지를 왜곡하고 불이치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게 사는 것은 인간에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악기가 이 현이 왜곡되고 악기가 조절된 거죠. 태양이 잘못돼서 태양을 없애버릴까가 아니라 음식을 음식을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1 원인이죠. 그래서 기수와 절름발이 말, 또 이제 연주자와 그런 악기의 현, 그걸 통해서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이제 제2 사역이죠. 우리가 제2 사역자. 근데 제3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치의 범위와 목적은 이게 보면서 통치 거벌먼트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미리 정하신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사역이라. 통치라는 것은 모든 만물 미리 정하신 목적지가 있다. 마치 기차에 다 올라탄 거죠. 그래서 앞칸에 있어도 목적지에 가고 뒷칸에 있어도 목적지에 가고 자빠져 누워도 목적지에 가고 노래를 부르고 싸우고 뭘 해도 목적지에 간다. 이게 뭐 빠졌네요. 목적. 그러니까 구원열차에 내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내릴 수가 없고 사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통치 안에. 그 통치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미리 정하신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사역을 통치라. 그래서 이런 통치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포괄적이다 할 수 있는데
이 포괄적인 것들을 뭐 이제 독립적 실체나 세밀한 부분으로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분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범위가 있죠.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봐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죠. 해와 달처럼. 어둠과 빛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천사, 인간, 뭐 짐승, 뭐, 꽃, 그죠? 꽃 같은 거. 미생물, 혹은 무생물, 공기 모두 다스리고 있죠. 자, 각각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 옷, 백합, 공중나는 새, 딱 하나님 허락해 땅에 떨어진다. 신명기 이제 29장 5절 보면 단추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펴봅시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의 신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그래서 옷, 신발, 문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물며 모든 선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형벌로서의 악 역시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악의 조성자는 아니지만 그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허용도 하시고 제한하시고 핫수르 바벨론도 까불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손으로 전환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지만 죄를 조성하는 분은 아니지만 죄의 발생과 진행과 결과를 주권적으로 쓰리고 있다. 욥을 시험한 스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 죄인이 자기 마음의 종력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부패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거죠. 바로처럼 그리고 사울 왕처럼 그러나 그리고 헤롯처럼 그러나 이는 안간이 아니라 심판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처음에는 작은 도둑이 되었어요. 교회 돈을 자꾸 조금씩 띵구다가 영수증 안 하고 밥도 안 먹었는데 영수증 받아서 영수증 철하고 그래서 1만 원, 2만 원 땡기다가 결국은 남의 보험 덜어주면서 띵구고 또 교회 돈으로 뭐 어떤 새로 KTX 역에 개발했다 해서 땅을 사고 교회 돈으로 그리고 교회 돈으로 아파트 사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왜? 그 새끼는 죽을 거예요 아마. 점점 병에 들어가 얼굴이 쪼그라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왜 그 새끼를 안 죽이나 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 허용이 뭘 때문에요? 심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아마 질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 자녀들도. 예, 그건 확실합니다. 예. 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은 이렇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뜨끔하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안 되고 속이는 자죠. 입만 열면 막 구라예요, 구라.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심판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또 그렇게 집을 살고 돈을 띵거서 밭을 사고 투자하고 비트코인하고 그죠? 또 수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죄의 물결이 일정선을 넘지 못하게 막으시는데 그 욥의 그 욥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한하시는데
심판자들은 그렇게 하죠. 악이 망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이 찾죠. 인간은 악을 깨하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그런 순종, 복음을 전하도록 허용하셨고, 그래서 이방인의 불순종, 그런 죄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결국 이방인도 다 복음을 다시 영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방해되고,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이나 받아들였는데 그 이방인을 시기 줄퇴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 줄퇴 다시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죠? 섭리의 교리를 믿고 살아야 되죠. 불신자는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고난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굴복적 인내라면, 굴복적. 아이고, 내 팔자야. 굴복적 인내라면, 또 숙명론, 뭐 스토아 철학 알죠? 그 운명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 신뢰하자. 자, 모든 이런 자제들 신뢰하자.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나를 끝까지 구원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죠. 쉬지 말고 기억하는 거죠.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겸손과 감사.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교만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 그죠?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 아래 있음을 믿고 요동하면 안 돼요. 또 성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깨달아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제가 사업을 15년 했단 말이에요. 학원에 학원 했어요. 그러니까 책상 하나 놔둬놓고 칠판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고 3개월 동안 아무도 없었어. 근데 3년 후에는 1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을 15년 해보고 목회를 이제 하기로 했을 때 이 모든 20년 가정에 15년, 2년 가정에 하나님이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죠. 나의 능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저도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끼리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가족 4명이서. 근데 지금 성도가 20명 주시고 개척 2년 차인데 또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지상 2층, 지하 1층에 단독 건물을 주신 단독 건물을 주신 개척 2년 만에.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리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는데 뭐 내가 물론 이제 살이 10kg씩 빠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일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은 제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대신 일을 하게 되고 개고생하는 거죠. 자식들은 학원도 못 가고 뭐 이제 치킨이 어딨습니까? 제가 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는 뭐 연봉이 뭐 2, 3억 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매일 뭐 아웃백이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분기별로 닭 한 마리 통닭 뭐 치킨 그거 먹을까 말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 그 목회의 길이 정말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대적하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실 제 구독자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누구 하나라도 이 강의를 듣고. 뭐 하여튼 뭐 제 생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확신이 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론적인 사변이 아닙니다. 그죠? 사변이 아니다.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힘이다. 실제다. 사변이 아니다. 실제다. 그래서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이렇게 포착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이 우리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래서 뭐 선교 가는 척해서 유학하고 예?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후원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쳐놀고 있고 어? 설교하는 꼬라지 보세요. 특히 인간의 제약조차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선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위로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속여서 하기를 딴 그 목사들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결국 하나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은 그분들에게 나오고 그분에게 나오고 그분에게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이제 36주죠. 그죠? 12장부터는 이제 적용 실제 적용편이군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이제 원 챕터예요. 첫 번째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챕터고 12장부터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론적인 것들이 많아요. 칭의부터 해서 그죠? 그래서 이 11장은 9장부터 시작되거든요. 9장에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고 버리지 않는다. 왜요?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보존, 통치 이 세 기둥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존, 협력, 통치하신다.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뭐 이렇게 브라케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경과 종교, 삼위일체의 이야기와 작정과 섭리, 그 언약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론, 인간론, 재론, 그죠?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죠? 예. 성화 이렇게 있는 거죠. 성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삼일체 작전일까지 나온 거죠. 브라케는.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원하는 거죠. 브라케는. 이렇게 복잡적으로 변증하는 거는 인식의 변화. 그러나 켈빈은 우리가 그 인식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가 아니라 얄물 거부할 뿐이다. 뭐 이렇게 켈빈은 좀 봤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했습니다.